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까지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또 하나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구절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먼저 마지막 때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니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마지막 때가 이렇게 깁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기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을 통해 선포하신 이 구원의 소식이 천하 만민에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천하 만민에게 퍼져나간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또한 마지막 심판이 벌어질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바로 이 재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 생애 가운데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현세를 가리켜 말세지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깨닫고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 오늘 18절에 나온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란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혹은 예수님으로 가장하여 성도를 미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등장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할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요한일서 2장 18절에 쓰여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 기록된 적그리스도는 그 계시록에 기록된 그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끝자락에 성경의 작은 뿔, 멸망의 자식, 짐승 혹은 불법의 사람으로 묘사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작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기록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아이들아라는 호칭인데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유괴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낯선 사람이 와서 사탕만 주고 꿰어도 쉽게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늘 깨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 마지막 작별을 고할 때 이러한 예언을 했죠.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예고한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들이 사나운 이리 때처럼 에베소 교회 또 많은 초대 교회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어그러진 말로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쫓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써서 거짓 교사와 참 교사들을 분별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라라는 의미에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적그리스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유혹하는지 확실히 깨달으셔서 원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특징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그들로 분류하고 또 성도들을 우리로 분류하면서 적그리스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써 있는데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의 출처가 놀랍게도 교회 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적그리스도들은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몸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의 하수인이 되어서 결국은 성도의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 시작은 같았는데 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이단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둘 이자에 태권도 단자가 아닙니다. 뭐냐? 다를 이자에 끝 단자예요. 이단이 바로 끝이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도의 모습을 하고 교회에 들어오지만 그들의 끝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신천지의 모습입니다. 약 20만 명의 멤버를 가진 한국 최대 이단으로 급부상한 신천지는 노골적으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접근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들으니까 신학교 교수들에게도 노골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포교 활동을 펴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은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포교해야 될지 배우는 가나안 정복 7단계 추수 전략 훈련에 참여한 신천지 멤버들의 모습입니다. 군대식으로 유니폼을 차려입고 거수경례를 하며 마치 공산당처럼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침투해야 되나 2가지 방법을 배우는데, 첫째는 큰 교회에서 제자 양육을 받고 왔다는 식으로 과거에 교회 활동을 많이 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는 전도당하는 척하고 교회의 새신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예배란 예배, 봉사란 봉사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인정을 받고 차츰차츰 남들을 인도하는 구역장, 사역팀장, 집사, 권사, 장로의 자리를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독을 푸는 거예요. 목회자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면서 교회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데리고 신천지 성경 공부로 가서 그들을 신천지 멤버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 신천지 추수꾼들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던지 제가 지지난달 한국에 갔을 때 보니까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마다 정문에 신천지 사절이라는 사인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신천지 추수꾼들이 많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경각심을 가지고
교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험담하며 교회를 허물려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화평을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와서 무조건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마다 다 참석하는 사람들, 저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니야? 라는 눈으로 보면 안 되겠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큰 시험거리를 주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동임을 깨닫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이 발견되면 리더십 팀이나 사역 장로님들에게 건의사항을 이야기해서 시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을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특별히 처음에는 열심을 내다가 갑자기 엔티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구원에 상관없는,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관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교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교리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리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어느 쪽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헌화식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성경이 뚜렷이 선포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조금의 타협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이 확신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다른 종교를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또한 현대판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이며 적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영혼과 육체를 나눠서 영혼은 거룩하나 육체는 악하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이 타락된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교리를 부인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그들의 교리를 잘 살펴보면요, 그 기독론에서 모두 다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자는 참 신자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신천지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신천지 멤버들에게 이야기해보면 우리의 교주는 이만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들으면 기독교와 다름이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신천지의 핵심 교리에 보면 영은 반드시 육을 통해 역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당 접신하듯이 영이 육체 안에 들어가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교리를 기반으로 하여 신천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주장을 하는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수라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들어가 역사했다. 이것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1984년 3월 14일에 이 예수의 영이 재림하셨는데 누구에게 임하셨느냐? 이만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현대판 보혜사이고 또한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재림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온 세계 만민들이 본다 그랬어요. 또 그때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은 그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광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그들의 영과 결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때도 살아있던 성도들은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고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구름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림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재림 예수설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재림설은 성경에 완전히 어긋나는 새빨간 거짓말이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4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성도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내려오셔서 죄 많은 인류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항상 우리 안에 살아 메아리 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원수 마귀의 앞잡이요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그러진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매년 성경 통독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강해 설교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여기서 저기서 말씀 전하고 싶은 것만 따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책을 전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나가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요, 주여 이 본문을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본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머리에 쥐가 나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넘어가지 않아요. 그 본문을 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본문에서 보화가 캐 나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도 제가 처음 본문을 보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여, 이 말이 먼저 나왔어요. 어떻게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나. 그러나 이 씨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제자 훈련에도 열심을 내서 마태복음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빠삭하게 우리가 배우고 또 묵상하고, 이제는 바울 서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새벽 이슬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길만이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거짓 교리들로부터 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분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화형에 처해진 영국의 종교개혁가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대들은 기름으로 몸에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영혼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며 거짓과 진리를 판단하게 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분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세지 말에 잘못된 교리들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공부를 충실히 할 뿐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통성 기도가 있는 겁니다. 금요 미스바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30분 동안 온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토요일 오전에 중보기도회를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고 매일 새벽 기도가 있고 또한 중보기도실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구역 예배도 모이면 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또한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 공부와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승리의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성도를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로 26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온갖 술수를 다 써서 교회 분열을 시키고 거짓 교리를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와 함께 지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가지 말도록 그 목적을 위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마감하면서 이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성도가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자세를 찝어주고 있어요. 간단히 보면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령 충만해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성령 충만을 통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부흥 강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실 때 통일교에서 저희 아버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꽃뱀을 보냈습니다. 영등포 구석에서 이 교회가 있었는데요,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미인이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신천지도 없었을 때인데 모든 교회 모임에 다 참석하면서 또 목사님 시중을 들면서 아주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안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그 당시 기도 많이 하던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었는데 영분별 능력이 있어서 딱 그 여인을 보니까 그 영이 혼탁한 사람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을 그때 그 여인을 딱 불러다 앉혀놓고 이실직고를 받았습니다. 자백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한 그 권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여인이 무슨 수작을 꾸몄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분별하고 쫓아내는 기도의 용사들이 계속 세워져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후반부와 28절에 보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잠시 듣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 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24시간 항상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주님의 손을 잡고 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어떻게 다녔느냐, 이 네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딱 잡고 걸을 때 항상 이러고 다니셨대요. 이러고. 왜 그랬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는 그 심정으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엄지손가락을 걸머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좀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가락이 길면 엄지발가락도 이렇게 덮어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간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럴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삶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콜록콜록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 어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쳤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물러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사시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또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마귀가 한 길로 여러분을 공격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온 교회가 말씀을 충실히 공부하고 기도를 통해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삶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없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거듭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